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한번 좀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네, 제가 너무 어려운 부탁을 드렸나요? 여러 가지 인사가 나오네요. 이렇게도 좀 인사해 볼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네. 보고 싶으셨어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예배하는데 이 자리가 얼마나 행복한 자리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기 때문일 겁니다. 이 귀한 은혜를 말씀의 은혜로 누리는 대로 그 방향을 향하도록 해봅시다. 아멘이시죠? 함께 좀 말씀을 나눌 때 사모하면서 붙잡으십시오. 아멘. 우리 옆 성도님에게 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한번 물어보세요. 왜 구원하셨을까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제가 이따가도 이야기를 좀 풀어가겠지만 구원은 단순히 대답할 수 있는 이야기는 실은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고백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니까요. 믿음으로 취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신다 하셨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능성 안에서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묵상을 좀 해보신 적이 있으시냐는 거죠. 왜 구원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왜 구원하셨을까요? 오늘 제목이 뭐죠? 아주 간단하죠? 왜예요? 왜? 제가 혹시 주보에 왜하고 물음표가 있나요? 느낌표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물음표를 달아야 할까? 느낌표를 달아야 할까? 근데 아마 여러분들 각자의 묵상이 다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왜 구원하셨지? 라고 영적인 호기심, 궁금증을 가질 수 있지만 왜 구원하신 거야? 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잘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이 어디로 그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은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이끌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들 그 길을 찾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 출애굽기 29장을 좀 한번 펴볼까요? 출애굽기 29장, 성경책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출애굽기 29장 4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출애굽기 29장 45절 찾으셨으면 아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무엇이 되리니?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들 중에 거하려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에도 그렇게 쓰여 있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까?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그들 가운데 거하기 위함이셨어요. 그죠? 거하기 위한다는 게 뭐죠?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함께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무언가를 향해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나누며 사귐이 있고 그 풍성한 하나님과의,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은 그것을 꿈꾸신 거죠. 그러면요, 사실 또 하나의 질문을 꼬리 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의 이야기를, 그 유대의 역사를 보면 꼬리 물 질문이 하나가 있죠. 그게 뭔가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죠. 믿으십니까? 무소부재라는 뜻이 뭐죠? 어디에나 계신다는 뜻이죠. 안 계신 곳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디서나 함께 해주시면 될 것이지 왜 굳이 광야야? 라는 질문이 뒤따라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이런 묵상을 해보셨을까요? 바로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대 크리스찬이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들을 하죠. 꼭 교회에 가야 하나? 꼭 그 자리에 있어야 하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이 마음에 막 싸움을 일으켜 본 적이 없으셨나요?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쳤던 게 있었죠.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을 때는요, 출애굽 자체의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었거든요.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끄집어냈을 때는 어떤 목적이 있었던 건가요? 가나안이라는 목적이 있었던 거죠. 가나안이 뭐냐면 그 광야 가운데 끄집어내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사귀며 그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교제와 그 사귐의 궁극이 되는 완벽한 중심이 되는 그 가나안이라는 곳. 하나님은요, 그들을 이스라엘 애굽에서 꺼내셨을 때부터 언제나 그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가나안이라는 곳을 향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가나안이라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뚝딱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성장과 성숙이 필요하다. 예, 옆에 성도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빨리 알려드리세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장과 성숙이 필요합니다. 어떤 성장과 성숙이 필요합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적당한, 적절한, 합당한 자녀됨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를 작정하신 거냐면, 광야 여정의 모든 순간에 어떻게 하기로 작정하셨나요? 함께 하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래서 함께 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그 광야 생활을 보면 분명한 목적이 이르기 위한 그 성숙이 필요한데 이것을 놓쳐버리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성장해야 하고 성숙해야 하고 자라나는 그 싸움을 광야길 가는 동안에 포기하지 않고 그 부르신 광야라는 자리에서 감당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많이 본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누시게 하시는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겠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절대로 우연이 아니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에 선하게 증명되고 있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시간들이 있으시잖아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삶을 살아오신 거 아니에요? 앞으로 또 생명의 허락된다면 살아갈 삶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시간선상에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점검이 되고, 그리고 또한 위로도 되고 격려도 되고 새 힘을 얻고 무엇을 회개하며 결단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오늘 예배의 말씀을 좀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3주 전에 이제 2월 설교 스케줄을 쫙 짜다가 묵상시켜주신 그 마음 때문에 이것을 묵상하면서 저도 3주간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싸웠던 시간들이 있어요. 꼭 어떤 말씀을 준비하면 그 말씀에 너무나도 걸맞는 일들을 경험케도 하시고 묵상케도 하시고 싸워내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분명히 오늘 예배하신 오늘 2월 첫째 주 예배인데 그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들 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분명한 목적지는 어디지요? 분단입니까? 알겠죠? 제가 유머를 했던데 별로 안 통하는군요. 강남 아니죠? 저희들의 분명한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맞습니까? 영적 가나안이죠. 우리에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향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마음속에 계속해서 되뇌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그 천국을 기다리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오늘 찬양으로 예배가 시작되면서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두드리시는 그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영광과 은혜를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찬양 어떻게 하셨나요? 찬양의 시간 행복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데 동일한 그 자리에서 누군가는 경험하고 누군가는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찬양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곡까지요, 설교 한 편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제가 준비한 설교가 끝나버렸어요. 심지어 제가 이번 주에 동행일기를 보다가 어떤 성도님은요,
이미 제가 준비한 설교에 적용으로 나아가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영적인 그 텐션을 하나님 앞에서 유지하기 위해 몸부림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는요, 다시 한번 내가 만약에 그것을 놓쳤다면 회복하는 시간이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위로와 격려를 받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는 그 마음으로 다시 살아가겠노라 힘을 누리며 결단하는 시간이 될 거라는 거예요. 무엇을 계속 묵상해야 된다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어요. 그것은 천국이죠. 주님과의 사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제와 사귐의 중심이 천국인데, 그 천국은 오늘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됐던 것과 동일하게 요구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숙과 성장입니다. 그래서 점검해 봐야죠. 나의 신앙은 지금 자라나고 있는가? 나의 몸부림침은, 나의 열심은 지금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내가 열심내고 있는 그 삶이 때로는 그것이 세상 속에서일지라도, 아니면 내가 교회 안에서일지라도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무엇에 동기를 두고 있는가, 이 묵상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내 안에 강력한 동기가 되어서 내가 그 자리를 더 나아가기를, 그 자리가 광야라고 한다 해도 광야에서 싸워내며 몸부림치며 자라나는 데에 내 마음 두기를, 내가 길이 참고 견디는 그 시간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면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이런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앞에 화면이 나오죠. 뭐가 있습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원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BTS 하면 이것을 좀 자세하게 다루게 될 텐데, 오늘은 이 분대한 분량을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간단히만 좀 얘기하자면요, 여러분 구원의 과거라는 것을 얘기할 때는 뭐를 얘기하는 건가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길을 얘기하는 거죠. 실은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을 만한가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기꺼이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값으로 거룩하지 않은 우리를, 의롭지 않은 우리를 뭐라고 칭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여겨주시는 칭의, 과거의 사건이죠. 여러분 이 과거의 구원에는 우리가 기여한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기여한 공로는 아무것도 없죠. 오직 100%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두 번째 구원이 있어요. 현재라는 차원에서. 현재는 여러분들은 아주 잘 익숙한 단어. 우리가 어디 교단이죠? 성결교단이잖아요. 성결이 뭐예요? 성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내 죄값을 내가 뒤집었어야 할 그 저주를 다 가져가셨음을 믿는 자는 무엇을 시작하는 겁니까? 주님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가기를 결단하는 겁니까? 주님 닮아가기를 결단하는 겁니다. 어디에 이르기까지를 결단하는 겁니까? 우리의 다시 돌아가야 할 그 본연 목적지 천국에 이르기에 합당한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이제는 삶을 전환하기로 결단하는 거죠.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현재는. 그래서 이루고 있는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미래는 그러면 뭐를 얘기할까요? 그렇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전히 이룰 영화라고 표현해요. 영원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것은 지금 다가왔나요? 아니에요. 누가 오셔야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셔야 해요. 주님께서 오셔서 온전히 이루실 그 구원, 새하늘과 새 땅을 온전하게 다시 한번 만드실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이죠. 이 영화에는 우리가 기여하는 게 있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우리가 기여하는 게 있어요? 누구의 의지인가요? 그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라고 한다면 또 하나의 중요한 묵상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누구의 의지에 따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과거와 미래에는 우리가 터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분명한 묵상이 하나가 생기죠. 우리가 수고하며 땀을 흘려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현재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성화, 여러분들 이 성화의 과정조차도 주님이 100% 섭리하십니까? 99% 섭리하십니까? 100% 섭리하시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요, 지난 토요일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으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모임의 예배가 끝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도 여전히 100% 섭리가 유효합니다. 믿으시나요? 그 100% 섭리 가운데 무엇을 하나님은 기대하시냐면 자녀됨의 반응을 기대하시는 거죠. 주님이 오셔야 하거든요. 믿으세요? 주님이 오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어떤 자녀여야 할까요? 여러분들 그걸 좀 묵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현재라는 거에는 뭐가 있냐면 부모로서 갖는 기대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당연한 기대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부담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아기가 태어나서 살다가 자라가면서 뭐를 떼야 됩니까? 그렇죠? 젖을 떼야죠. 뭐를 벗어야 됩니까? 기저귀를 벗어야죠. 그러면 부모는 젖을 뗄 수 있도록 기저귀를 뗄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이끌겠죠. 뗄 수 있도록 도와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기대감이라고 하죠. 제가 저희 유엘이, 사무엘이, 다니엘이 저희 집에서 크는 모습을 제가 다 봤거든요. 특히 저는 이제 우리 유엘이가 5살 때까지 함께 살았는데 살았던 삶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첫 똥을 쌀 때 기저귀에다가 계속 싸다가 이제 기도 제목이 생기잖아요. 어떻게 되면 이제 자기가 싸야 되는데 자기가 그래서 변기통에 앉혔다가 처음에 실패했다가 다시 기저귀했다가 두 번째 또 앉혔다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화장실에서 막 화루성이 나는 거예요. 저는 거실에 있는데 와! 막 화루성이 막 길수산 원장님이 막 세상에 막 와! 애기가 똥 싸면 축하를 받습니다. 기다리고 도와주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애기 유일이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엄마를 보며 말하기를 부담돼요. 기대하지 마세요. 상상이 되세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20살이 됐는데 젖병을 물고 다녀요. 네? 김승희 집사님, 우리 세희가 젖병을 물고 다녀요. 우리 세희는 공간 족적을 떼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원하세요? 본인들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본인들도. 오늘 동료와 교회를 들어오면서 입에서 젖꼭지를 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일까요? 우리 영점이가 기저귀를 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자녀는 그렇게 만들 수 없는 거죠. 이해되세요? 내 자녀를 그렇게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식초 맛을 보여주기도 하고 아시죠? 식초 맛을 보여주기도 하는 거고 울고 난리를 치는데 그래도 서운하게 느낄지라도 서운하리만큼 냉정할 때도 있는 거고 왜 그런가요? 성장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광야로 데리고 나가시는 거예요. 천국에 이르는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런 자녀이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라나고 성장해야 하는 그 분명한 방향, 성숙을 기대하시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게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 자라나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 일이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됩니까? 아프죠. 아프고 눈물이 나죠. 때로는 외로움이 있을 때도 있고 그리고 슬픈 일을 내 마음에 혼자 삭혀야 할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작정하신 거예요? 함께 하기를 작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뢰하십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두 구절 본문 말씀에 그 단어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 오늘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 여정이었으면 좋겠어요. 5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좀 읽어봅시다. 오늘 보면 51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오늘 두 가지 정도를 나눌 건데, 첫째 뭐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첫째,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군대로 부르셨어요. 뭐냐면 51절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들 눈으로 여러분들의 성경을 한번 보세요. 5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부르셨대요? 그 무리대로라고 성경에 쓰여 있어요. 차라리 이 구절은요, 개역 한글 번역이 더 좋더라고요. 개역 한글에는 군대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그리고 성경의 원어를 봤더니 이 무리대로라고 쓰여 있는 단어는 어떻게 쓰여 있냐면, 앞에 한번 읽어보세요. 읽으시면 성들이 상을 드릴게요. 이 단어는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너나들이 교회 성도님들이라면 이 단어 정도는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뭐라고 읽냐면 쉬워요. 옆 성도님에게 얘기해 주세요. 짜봐. 네, 저는 이걸 어떻게 외우냐면 뭘 짜보래 자꾸 짜봐. 그래, 제가 외우는 방법이에요. 짜봐. 짜봐. 왜냐하면 광야 여정 동안에 쥐어 짜야 되거든요. 짜봐. 짜봐. 근데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군대요, 군대. 여러분들 왜 군대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일단 생각해봐야 될 게 있어요. 그들이 군대였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오합지졸이었어요. 몇 년 동안 노예살이 했습니까? 400년을 노예살이 했습니다. 제가 계속한 그 얘기가 있잖아요. 400년을 노예살이를 했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뼛속까지 노예라는 정체성이 파고들어 있는 거예요.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뭐예요? 노예예요. 그 자식이 또 자라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자식도 뭐예요? 또 노예예요. 아빠 직업이 뭐야? 노예란다. 너도 나중에 노예란다. 계속 우리는 노예란. 그 기가 막힌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은 군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뭐였냐면, 뭐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강한 군대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왜냐면 앞으로 어딜 가야 하니까요. 가나안이라는 땅을 가야 하니까요. 그 가나안을 차지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거에 합당한 훈련을 받기 원하셨던 거고,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야, 우리를 짜바래. 그러면 앞으로 이제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시겠다는 얘기인가? 빡세게 굴리시겠다는 얘기인가? 여러분들, 이게 우리에게도 어쩌면 뼛속까지 깊게 들어와 있는 오해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묵상하시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3장을 좀 한번 봐볼게요. 13장 17절 말씀입니다. 13장 17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3장 17절 다 같이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인격의 하나님이신데 일부러 광야에서 빡세게 돌리려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 게 아니죠. 그 안에 담겨있는 본질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읽으신 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땅만 건너면 가나안에 도착하는 건가요? 블레셋이라는 땅만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길이 아니야. 나에게는 계획가 있으니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자 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보니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동시에 생각하시기를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전쟁을 하면서 지나가야 하는데 전쟁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은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해버릴 것 같은 거예요. 다 도망가 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왜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까? 마음을 돌이키니까. 마음을 돌이켜서 도망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더 강한 블레셋보다도 강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믿으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블레셋은 못 쳐부실까요? 하나님에게 능력이 없는 걸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볼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떨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지금 나와 온전한 신뢰관계에 있지 않음을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전쟁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는 뭐예요? 결국 그렇죠? 누가 승리하는가요? 누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건 뭐예요?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질까봐 걱정이 되죠. 여러분들 누가 이길까요? 전쟁에서 센 사람이 이기죠. 다른 말로 실력 있는 군대가 이기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실력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검술인가요? 뭔가 아주 잘 훈련된 무술? 여러분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요, 민족 자체 아주 독특한 부분이 있는 걸 여러분들 아시죠? 그들을 군대로 지목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군대 장관이 누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한 글자로 신이라는 뜻이죠. 신. 고대 근동의 민족과 국가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쟁은 사람들만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와의 전쟁이라고 하냐면 신들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신과 그들의 신이 싸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겨룰 신이라니요. 말도 안 되죠, 사실. 하나님 외에 그리고 다른 신이 있습니까? 없죠. 간단히 얘기하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실력이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를 부르신 그 신을 향한 뭐만 확정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만 확정하면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 우리들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존재. 우리를 끝까지 인도할 수 있는 존재. 우리를 지켜주며 우리를 이끌어 가나안까지 도착하게 하실 수 있는 존재. 여러분 뭐만 지키면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만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을 바라보고 계신 그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할 수 있도록 우리도 하나님께 마음 드리기를 결단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17절에 쓰여있는 표현이 바로 그거예요. 무엇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가요? 마음을 돌이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달리 얘기하면 이 전쟁에 참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성장과 성숙은 바로 뭐냐? 마음의 확정인 거예요.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철저한 신뢰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군대 사령관에게 복종하듯이요. 여러분들 실제로 군사의 영예는 어디에 있습니까? 실은 전쟁의 승패에 있지 않아요. 실은 승패는 두 번째 영광이에요. 진짜 첫 번째 영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군사에게 있어서 진짜 영광은 어떻게 사령관을 따랐느냐가 진짜 영광이죠. 무슨 말이냐면 승패를 떠나서 명령이 한번 떨어지면 내 조국을 위해서라도 무엇을 바칩니까? 내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내 목숨을 바치고 나를 택한 나의 조국, 내 모든 것을 책임질 내 조국, 그 조국을 인정하는 그 태도, 나에게 떨어진 명령, 그 명령 하나를 인정하는 그 태도, 그 인정하는 태도를 끝까지 그것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그것이 그 군사의 영광이죠. 여러분들 뭐냐면 군대로 부르셨다는 것의 진짜 실은 의미가 뭐냐면 너의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마음을 주었으니 너도 나를 향한 마음을 좀 주지 않겠니? 라고 요구하시는 아버지의 부르짖음이신 거예요. 두 글자로 바꾸면 신뢰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들 성도님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하나님 신뢰하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신뢰하시나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첫 번째를 진지하게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나? 나를 자녀라 부르신 그 아버지의 부르심 앞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녀인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따를 수 없다고 말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내 눈에 보기에 그
그것이 꼭 질 것 같다고 판단되어질 때 그들은 하나님을 따를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중요한 걸 생각해 봐야죠. 그들의 판단이 진짜 진다고 판단됐기 때문일까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들의 판단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영적이지 않죠. 그들이 영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만한 실력이 실은 되지 않죠.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기 힘들다고 따를 수 없다고 말할 때 그들의 안에 있는 그 내용을 실제로 살펴보면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솔직히 말해서 따르기 싫은 거죠. 그냥 따르기 싫은 거예요. 왜요? 내가 힘들거든요. 내가 불편하거든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희생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따르기 싫은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싫은 거예요. 내가 싫고 내 마음이 싫고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싫은 거예요. 내 상황이, 내 감정이. 그래서 결국은 내 판단이 이건 합리적이지 않아 라고 하나님을 따르기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그게 더 큰 거예요. 그게 더 커서 인생의 사령관이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따르지 못하는 그런 소속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그 모습을 증거하고 있고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역사도 그게 연결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너나들이 교회 성도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주님의 은혜에 붙잡힌 진짜 인생을 누리는 그런 자유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결과를 누가 알아요? 전쟁의 승패를 누가 알아요? 사람이 압니까? 아니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아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몰라요. 막말로 내가 승리한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승리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거 승리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여러분 승리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 그걸 인정하실 수 있으신가요? 내 눈에 보이고 내 판단되는 그 승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의 합리성이라는 게 우선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써내려가시는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몸부림치기를 하나님은 그거를 기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러한 소망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써내려가신 이야기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이 땅의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그가 써내려갈 하나님의 고유한 이야기를 각 사람의 심령에 부어주시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 하면 대표성이 있고요. 바울 하면 대표성이 있는 거고요. 베드로 하면 대표성이 있는 거예요. 조한을 하면 어떤 대표성이 있을까요? 강보숙 하면 어떤 대표성이 쓰여질까요? 김진현 하면 어떤 대표성이 쓰여질까요? 여러분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판단하는 그런 미성숙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뤄내고야 마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쫓기를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게 물이라 부르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군대라 부르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뭐냐면 진정으로 마음을 주고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정말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생활하시면서 말씀 피셔야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생활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정해놓고 기도하셔야 하고요. 무시로 기도하셔야 하고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찬양 틀어놓고 찬양 들으시고요. 일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삶을 감당해내실 수 있기를 그 싸움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행하기를 보면서 저도 너무나도 그것이 묵상이 되고 감사한 거예요. 성도님께서 싸움하는 그 순간 속에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방향 잡기를 결단하는 여러분들의 그 고백을 볼 때 저도 도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너나들의 걸음이 함께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 진실한 여정이 하루하루 좀 만들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더 귀한 것은 그러한 삶이 우리 안에 뒤따를 때 예배의 간격은 매주 더 커져갈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위로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깨닫게 하시는 그 진리가 더 풍성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죠. 우리가 무리로 부름받았음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철저한 신뢰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심이었다. 둘째, 사랑하심이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걸 믿으시나요? 느껴지지 않는데요. 어떻게 사랑하시는 거죠?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에서 그 깊이를 이해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목적이 분명하시죠. 성숙해야 되고 자라나야 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자녀가 가끔 오해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우리 자녀를 키우신 우리 부모님, 성도님들은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자녀가 오해하는 게 있잖아요. 왜 이렇게 기대하세요? 나를 좀 그만 나를 내버려둬.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절 왜 낳으셨어요? 까지 가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여러분, 성숙과 성장을 기대하시기 이전에 무엇이 먼저 있었는지를 볼 수 있는 우리들의 성숙한 눈이 좀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오늘 50절, 오늘 본문의 50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온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와 같이가 혹시 뭔 줄 아세요? 43절에서 49절 첫 번째, 그리고 2절에서 11절 같은 장면, 그 안에 쓰여있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세요. 시간을 내셔서. 이게 뭐냐면 그냥 옆에다가 저 주제를 적어놓으셔도 되겠어요. 6월절 규례입니다. 이게 뭐를 행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규례를 행한 거예요. 6월절 규례를 행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기를 뭐라고 부르신 거예요? 군대라고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규례에 따라서 뭐를 먹냐면 고기와 무교병의 그 쓴나물을 먹어요. 이게 6월절 예식이에요. 이 6월절 예식을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6월절의 의미를 마음 깊이 새기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왜 나를 군사라고 불러? 왜 나를 군사라고 부르면서 광야에 쳐넣어? 이 소리를 할 수 없는 분명한 근거가 말씀 안에 쓰여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6월절이 뭐예요? 6월절이 뭐죠? 왜 이들이 6월절을 기념하면서 무교병의 쓴나물을 먹고 고기를 먹는 거예요? 6월절이 뭡니까? 말씀을 찾아봐야 되겠어요. 출애굽기 12절을 보세요. 12절 찾으셨으면 아멘.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어떻게 해요?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애굽 땅에 어떤 마지막 심판이 있었죠? 장자, 모든 그것이 갖추이던 사람이던 다 처음 것은 죽는 심판을 받았죠. 여러분들 이 심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게 있었어요. 문설주에 뭐를 바르면요? 그냥 피가 아니죠. 무슨 피예요? 어린 양의 피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지 않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보호받는 겁니까? 이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보호받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보호받는 거죠. 뭐 때문에 보호받는 거냐면 여러분들
그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하나님의 그 심판이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피를 보면 피가 발라져 있구나. 이들은 죄가 없구나. 넘어가야겠다 하고 넘어가시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그들이 죄가 없어서 넘어가셨나요? 6절 한번 봐보세요. 6절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중에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어떻게 했어요? 문설주와 안방에 발라요. 이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죄가 있지만 넘어가 주는 거예요. 왜요? 뭐를 받기 때문에요? 어린 양의 피를 받기 때문에 넘어가 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로 넘어가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주는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어떤 것으로 된 게 아니에요? 은이나 금이나 그런 없어질 것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도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베드로 사도가 뭐를 얘기하냐면 성도의 구원을 위해 흘리신 어떤 피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하는데 이 피를 어디에 비유합니까? 어린 양의 피에 비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는 뭐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피에 대한 예표예요. 무슨 얘기냐면 뭐를 보고 넘어가 준 거예요? 죄 없음을 보고 넘어간 게 아니에요. 죄가 있으나 모든 죄를 뒤집어 쓸 누구를 보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신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를 군대라고 부르시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무엇을 허락하신 거예요? 너가 애굽에 있을 때, 너가 세상에 있을 때 알게 모르게 죄인으로 살아갔었던 그 너의 이전 모습을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그 대가를 너에게 묻지 않으련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너를 위해 흘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를 보고 아멘이십니까? 그 피를 보고 그가 나를 자녀로 성장시켜 가겠다는 그 마음먹은 아버지의 사랑과 용납이 먼저 있었다는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용납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사랑받지 않았다면, 우리가 긍휼함을 입지 않았다면 우리는 군사로 불리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피가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니까 신앙생활에 불평이라는 것이 생기고 원망이라는 것이 나오고 신앙을 쉬고 싶다는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막무가내로 비인격적인 군사 징집하신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신앙의 회의감이라는 게 정말 존재할까요?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흘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마음 깊이 묵상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십자가의 은혜를 아냐 모르냐의 차이가 있겠죠. 여러분들 진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위해 오늘도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사랑이었습니다. 먼저 사랑하심이었습니다. 그게 먼저였어요. 그게 무엇이 됐던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보지 못하도록 내 눈을 가려버린 그 모든 것들 주님 깨끗이 씻어주십시오. 깨끗하게 좀 씻겨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먼저 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회복시켜달라고 여러분들 이것을 먼저 부르짖으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줄 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라고 부르시기 전에 사랑하셨지만 성경 안에 너무나도 놀라운 비밀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보면 우리가 읽었었던 군대라고 부르셨던
이 말씀이 처음 군대로 부르신 게 아니었더라고요. 한 구절만 좀 더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6장이에요. 출애굽기 6장 26절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무엇대로? 군대대로. 여기는 군대라고 또 쓰여져 있습니다.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그들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2지파를 뭐라고 부르고 계세요? 군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들을 이미 군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 이 본문 상황이 타임라인이 어딘 줄 아세요? 출애굽을 하기도 전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출애굽을 해서 나오기 이전인 애굽 땅 안에서 노예로 있었던 장면이에요. 나왔을 때보다도 더 우합지졸이겠죠. 나오기 전, 그러니까 경험도 없는 이들이죠. 그러니까 홍해라는 경험도 없는, 아무 경험이 없는 우합지졸이고 정말 뼛속까지 노예 근성이 길들여져 있는. 근데 더더군다나 6장 6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6절부터 9절 출애굽기 6장 보고 계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는 말씀 아니에요? 모세에게 누구에게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말씀이. 근데 보세요. 8절 한번 봐보세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애굽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참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다 라고 하셨는데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이 상할 때 여러분 적당히 묵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음이 상할 때, 이유가 뭐가 됐든지 간에 마음이 상할 때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주님을 잠잠히 그 자리에서 잠잠히 눈을 감고 무릎을 꿇으실 수 있다면 무릎을 꿇으시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잠잠히 묵상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마음이 상할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나에게, 왜 나를, 이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 지금 이들이 무엇을 믿지 못하고 거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해서 그 사랑으로 너희들을 이끌어갈 거라고. 너희들을 너무 사랑해서 너희들을 애굽의 종된 그거에서 다 해방시켜서 너희들을 끌어낼 거라고. 가나안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거라고. 너희는 그냥 존재가 아니라 군대라고.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고 계시는데도 사랑을 사랑으로 여기지 않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때도 무엇을 결심하시냐면, 무엇을 여전히 마음에 품고 계시냐면 군대라는 것을 품고 계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누리는 자녀로 키워갈 것을 마음에 품고 계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묵상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마음 먹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죠? 무엇을 스스로 뒤집어 쏘서라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저주를 스스로 뒤집어 쓰시기로 작정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미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할 때부터, 그때조차도 포기하지 않고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들의 마음에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뭐냐면 오늘 내가 느끼는 그 아픔과 눈물로 신앙의 전부를 판단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 뜻과 다른 응답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먹으시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두고 과정을 두고 증명하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답답하세요? 모든 것이 다 나를 사랑하심이었다는 그 은혜를 선명히 마주하고 소망하면서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확실히 보기를 원합니다. 선명히 마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자녀들을 살려내야 되겠다는 그 분명한 목적이 하나님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좀 분명한 목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자녀로서의 분명한 성장이고 성숙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놓치면요, 다 놓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자녀들아 라고 부르실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부르지 않고 무리라고 부르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잠잠히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걸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마음이 담겨 있거든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약속의 땅까지 가기 위한 그 군사됨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사역을 시작한 이래로 참 많이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고민이에요. 목사님, 왜 헌신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고민들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중요한 걸 놓쳤던 것과 똑같은 현상들입니다. 우리 안에 이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인생 속에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그 특권으로 주님을 쫓아가는 싸움을 포기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디까지 닮아가야 할 것인가? 신앙에 대한 큰 소망을 품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말씀 봐야 할 이유가 생기고 기도해야 할 책임이 생기는 거고 교회를 세워가야 할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감사하게도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보니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23절부터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온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이신가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 온전하고 거룩해야 되는데, 흠없게 보존돼야 되는데, 근데 이 말씀에 23절에 있는 이 동사의 주체를 보니까요, 누구예요?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를 흠없게 보존하시기를 하나님도 그것을 기대하고 계시고 하나님도 그 열심으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간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이 매듭져지죠.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이뤄가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열심도 필요하지만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위로가 되시지 않습니까? 옆에 성도님에게 마지막 질문을 한번 좀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끝까지 걸어가십시오. 힘들어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의 기쁘신 마음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시는 일들을 분명히 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뤄가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게 참고 견뎌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라게 하시는, 끝내는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또 한 주간의 삶이 참으로 힘이 나고 설레일 수 있는 우리 너나들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주와 함께 회개와 결단을 우리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좀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믿으시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는 결단과 주님 앞에 드리는 그 고백이 주님 우리들의 온전한 마음을 담았다는 것을 주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결단과 고백 위에 주의 선하심을 덮어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인생의 은혜가 경험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눈에 보이는 상황과 그 환경의 합리성 때문에 인생의 사령관이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미성숙함이 이제는 우리 인생 속에서 차근차근 사라져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땅히 자녀로서 자라가야 하고 성숙해 가야 하는 것에 우리들의 마음을 두는 순결한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두드리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순종을 결단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시며 때로는 우리보다 더 많은 눈물로 걸어가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증명하시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품에 안겨 완전한 그 평강을 누릴 것을 소망함으로 삶을 향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까? 주여, 한량없는 위로와 품어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고 내가 이루어갈 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완전한 평강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던 앞으로도 인도해 가신 그 능력의 하나님으로 평강을 노래하며 여전히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을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여전히 걸어가야 할 그 길에서 주님의 하신 일을 기대하며 걸어가는 이번 한 주간에 저와 우리 모든 너나들이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의 영광을 주님 받아주시고 그 찬란한 영광으로 우리들의 삶을 압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여전히 신실하신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